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녹음을 위해서 제가 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짐을 지는 축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축복은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과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길 때에 감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장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크고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상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짐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에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신임받는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거기 일어난 환난과 황폐한 소식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위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고국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는 짐을 지는 축복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소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BC 464년에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20년째 되는 통치해는 BC 444년이었습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바사의 수산으로 건너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난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 몇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포로로 면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 성읍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궁정의 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가장 최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의 상태가 바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이방인들의 노략을 당하고 또 그들의 조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고가 극심해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문은 황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것은 이 시점으로부터 이미 1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가 바로 이런 뉴스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진흙 벽돌이나 돌로 쌓은 벽은 회파되었고 나무로 만든 6개의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벽이 없고 문이 없으면은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처럼 우리도 눈을 뜨면, 귀를 열면, 신문을 보면, 미디어를 접하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코치와 팀 닥터의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운동선수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연세가 많이 든 어머니가 입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건강하기만 할 것 같은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생계를 잃은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도시를 탈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편 차비도 대기가 마땅치 않아서 이들은 야밤에,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200km, 300km를 짐을 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한국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든 여성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괜히 남의 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그는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라는 말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때의 자세입니다. 땅에 주저앉아서 슬퍼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에스라서에 기가 막혀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앉았다고 표현하였고, 욥기 2장 8절에서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앉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라고 하였습니다. 슬프다는 정직한 표현입니다. 억지로 울음을 자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울음은 마음이 슬프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강도가 컸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소리내어서 운 시간은 얼마 안 되었겠지만 그는 며칠 동안이나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았는데 음식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먹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도 슬픔과 근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가 한 이 모든 일은 자기 백성과 그가 얼마나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아까 우리가 1장에서 읽었습니다. 그 기도는 간단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모든 일의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상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 죄에 자기의 죄도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나와 열조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궁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느헤미야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아침에 인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SUV 차량이 길가에 앉아있는 이분을 그냥 타고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78세 된 분이 갈비뼈, 쇄골, 골반, 뼈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뼈가 다른 신체 부위에 찔러서 찢어지고 피가 많이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심정지가 그런 위기가 오는 심정지의 위기가 오는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69명을 한 카톡방에 초청을 했어요. 강제 소환을 해가지고 어머니 상태를 알리고
이렇게 위급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 초청받은 사람이니까 이거를 직접 그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아주 위중한 상황에 비하면 혈압도 맥박도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심정지 상태의 위기를 맞이했던 분이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4일째에 폐출혈이 멈추고 있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위중하지만 그래도 나빠지지 않으신 게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일째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6일째 기도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안정을 찾으신 듯합니다. 많이 안 좋았던 폐도 좋아지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8일째 대수술을 감행을 했습니다. 9일째 수술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통증도 괜찮다고 합니다. 입 모양으로 말도 조금씩 합니다. 간호사들에게 음료수 좀 달라고 합니다. 간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이런 9일째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 한 달 만이 되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큰딸이 카톡방에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신 저희 엄마의 큰딸입니다. 인도의 막내 동생, 여기 있는 선교사님을 가리킵니다. 막내 동생이 알려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계신 지 오늘로서 딱 한 달이 되었네요. 사고 당일 믿을 수 없어 겁나고 황망하고 떨렸던 시간들을 지나니 가해자를 향한 분노의 시간들이 찾아왔고 엄마의 상태에 불안이 커질수록 분노의 감정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바쁘신 많은 분들을 강제 소환하여 카톡방을 만들고 한 분 한 분 참여하면서 기도가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냉소적이었던 저 또한 기도방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처럼 엄마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위안과 든든함을 경험했습니다. 돈, 지위, 지식 등 세상에 수많은 백이 있어 줄만 닿으면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겠지만 어디 가서 이런 진심으로 가득 찬 많은 분들의 기도 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 크고 감사한 백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할 길이 없네요. 덕분에 한 달째 된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한 회복을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 포기하시려고 하셨던 엄마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도 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몇 고비의 산이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빨리 보게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따뜻하고 힘있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저희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과 이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만나면 받은 은혜처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강제 소환에서 벗어나실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웃으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쳐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고를 당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와 큰 위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꼭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회복되시는 걸 보면서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카톡방에 참여했던 69명의 사람들 모두가 느낀 것은 이 슬픔과 큰 사고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속에 피어나는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일로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9일째 카톡에서 본 것은 이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고비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한 달 만에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한국까지 떨어져 있던 거든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떨어져 있던 거든 기도는 일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가운데 다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제한받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관심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면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던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일시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짐을 나누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험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관원이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컵베어라고 합니다. 이 술관원은 옛날에 왕궁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컵베어라고 하는데 단지 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 술관원의 임무는 왕의 식탁에 포도주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왕궁에는 지속적으로 왕을 죽이려는 업무나 계략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철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술관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주된 임무는 왕의 그 상에 올리는 포도주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왕이 보는 앞에서 그 포도주를 마셔봐라,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직책은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라야 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왕과의 이런 신복의 관계는 왕의 총애를 얻게 하고 또 왕의 총애를 얻으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술관원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읍의 소식을 들었고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본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라는 이 말이 거기에 뭐 둘러서 있는 사람 또는 신하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다른 모든 번역을 살펴보면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 같은 데서는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에는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렇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예루살렘과 사람들의 형편을 안 후에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왕궁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추천해서 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가
이 예루살렘 상황과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과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짐을 그 어깨에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그 이후의 기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반대와 위협과 거짓 고소와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성읍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짐만 가지고 허덕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짐을 나누어 져라, 대신 져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짐이라는 단어는 바로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살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바로스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번민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짐을 함께 져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 방법은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바로스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런 짐을 우리가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지름길입니다. 4000년 전에 중국인들의 조상이 상형 문자, 한자의 원형인 상형 문자를 만들 때 얘기입니다. 그들은 크다라는 뜻의 글자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거듭하면서 일단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다는 뜻을 말할 때에 사람을 사용하자,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쉽게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재물이 많으면 큰 사람인가? 아니면 명예가, 지위가 높으면 큰 사람인가? 아니면 아들이 많으면 큰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이 크다라는 말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거듭한 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등에 가로에 이렇게 큰 짐을 하나 올려놓고 이것을 크다라는 뜻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큰 대자가 나온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짐을 벗고 사는 사람, 쉽고 좋은 것 같은데 작은 사람입니다.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가리켜서 왜 그 은혜가 크다,
위대하다고 말할까요? 그 평생 자식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부모를 가리켜서 그 은혜가 크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자식이 60이 되어도 80난 노모가 그 자식을 걱정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통령이 왜 큰 사람입니까? 왜 대통령이라고 대자를 썼을까요? 그는 온 나라의 짐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큰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온 세상에 죄의 짐을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갈급하고 힘들고 짐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라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어깨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질고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의 짐을 져야 합니까?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만 해도 벅찬데 내가 남의 짐을 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짐과 고통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고 편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가능하면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마스터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변화를 만들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세상에는 왜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불평만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지는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을 지는 사람, 이 세상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 본 느헤미야서는 13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13장 제일 마지막 절 무엇으로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것이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험악한 상황을 보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남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도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책망하실 것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심판을 내릴 것처럼 여겨지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스스로 보람감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조국과 동족의 어려움을 보고 동일시했던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동족과 같은 짐을 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우십니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주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짐지고 가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일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스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외롭고 힘들고 고된 삶이 아니라 함께 이고 지고 가는 나눔이 있는, 격려가 있는, 위로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